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하늘의 평강함이 오늘 여러분의 온 몸과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까지 충만하게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시편 86편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6편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9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러나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 새해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전심으로 예,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 보는 눈이 열려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해하니까, 즉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그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말 표현이 잘못되고, 말 표현이 잘못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이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잘못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이 열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는 기껏해야 모세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과 같이 우리를 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을 읽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즉 구약은 옛 언약 하에서 우리가 옛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신약은 새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술을 옛 부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터져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는 갈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새 술을 감당할 수 없는 옛 부대에다가 올드 가먼트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맞자가 않아서 결국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새술의 그 부품을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부대가
터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새 수를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86편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1절, 3절, 4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짧지만은 1절에 보면은 이 본문이 다윗의 시인데 그가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베깅하고 있는 거예요. 베깅. 그런데 오늘날도 성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와 같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베깅을 하는 거예요. 예. Please, please, please라고. 그런데 옛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예, 인간은 죄 지은 죄인,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신 자와 그것도 온전하신 신과 온전하지 못한 죄인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데 이는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은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인물 중에 하나인 이 다윗,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었던 이 다윗과 같은 성군도 기도할 때에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지금 베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물론 울부짖는다고 하는 그 표현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확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는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즉 다윗은 지금 다시 종일 주께, 즉 하나님의 긍휼을 하루 종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혹시나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실까 천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과거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무슨 죄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취하지 말기를.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는 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성신을 자기에게서 거두실까 봐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차이를 모르고 우리가 새 언약 하에서 뉴 커버넌트 피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찬양을 불러도 꼭
시편 51편과 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실까 봐 우리도 왜 알고 보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이신전심이라고 나에게도 통한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수를 옛 부대에 담으면은 둘 다 결국은 터져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헌신도요.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럴 것만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는 이미 다 결정이 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똑같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 북한의 그 김정은이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이런 사람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껏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그 인물이 서양에서 나왔을까요? 동양에서 나왔을까요? 잘 생각 안 해보세요. 모르시죠?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이런 이 살인마 중에 극악 살인마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서 죽은 사람과 지옥이 똑같을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지옥을 갔다 오셔야 아시겠습니까? 지옥이 똑같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틀리죠. 자, 틀리다고 하면은 그러면 천국이 다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지옥이 틀리다 하면 전국도 틀리다고 해야 되고, 지옥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지옥이라고 하면 지옥에 틈이 없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또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의 감정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다, 말실수를 했다, 또 아니면은 남을 상하게 했던 내가 상처를 받았던지 간에 그런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그냥 없던 것처럼 입을 딱 씻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 즉 그 혜택을 여러분이 누리지를 확실히 알지를 못하면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자기의 영혼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정으로 왔다고 치십시다. 지금 기쁨은 여러분의 상한 감정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이 디퍼런스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깜깜한, 밖에는 지금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건물 안에 있어도 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보고 분명히 명암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은요,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전부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때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은 주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 기쁨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구원의 샘물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 생명이 있는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 깊은 이 우물물에서 두레박으로 그 좋은 생수를 길어 올려서 이 갈증이 난 자기의 목을 채워서 이 몸에 생기가 돋게 하듯,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비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처럼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베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좋은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사실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지를 못해서 지금도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 JHM에 속한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늘 누리고 그리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을 받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와 왕들과 제사장들이 만세로부터 이러한 상태를, 즉 그들은 성령으로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그들은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보면은 어떤 시편의 기자는 한밤중에 자다가 7번씩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또 자다가 또 일어나고, 아니 밤중에 7번씩을 일어나는 그 일을 매일 한다고 반복을 해보세요. 그게 몸에 배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까? 밤에도 그러할진데 낮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밤에 7번씩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고 또 졸다가 일어나서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언약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은혜를 따라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그렇게 행하고 일심으로, 여기에서 일심,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이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면은 내가 주님과 마치 하나님처럼 똑같은 마음이 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 구약 시대의 성도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하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이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하루에 7번씩 자다가 일어나도 이러한 상태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이러한 레벨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상태인데,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의 내주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태든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 아시죠? 예. 여러분 주위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잘 아시죠? 과거에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면, 조금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의 문을 확 닫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마치 그냥 어린 7살 소녀아이가 삐뚤어지는 것처럼 그냥 삐뚤어져 가지고 마음이 비입이 꼬여서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 그렇습니까? 사람은 안 바뀝니까? 말하자니 이게 부담이 되고, 말 안 하자니 자기의 실력이 이게 드러날 것 같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안 바뀐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왜 안 바뀔까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네. 아니 7살 때도 그 말을 하고 10대 때에도 그 말을 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에요. 일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의 진리를 바로 알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이미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이미 합하여서 한 영이 된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기껏해야 그냥 종교적인 수준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뭘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만 자기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안 바뀐다. 이런 말이 결코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 새해에 정말로 일심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게 되려면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솔루시 파트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이 하십니다. 조건부이다. 예, 반드시 조건부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절대적으로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구원의 샘물, 이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마음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풀어지는 것은 조건부, 즉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사실 성경을 못 믿는 기도예요. 자기의 마음은 누가 바꿔야 된다? 예, 자기가 바꿔야 됩니다. 자기의 입을 누가 바꿔야 됩니까? 예, 자기가 바꿔야지. 하나님 보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여러분의 입을 벌릴 적마다, 실수할 적마다 천사가 이만한 그 회초리를 가지고 한 대씩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네가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바꿔주겠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 행동이 당연히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어도 절제하고 뭣도 행동도 절제하고 그러면은 인간이 굉장히 경직된다. 그래서 이 켈비니즘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저 북유럽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 켈비니즘의, 그 당시에는 켈비니즘이 뭐 저쪽 북유럽 국가들, 지금 뭐 네덜란드, 스웨덴 뭐 있죠, 저쪽에. 예, 그런 나라들을 다 그 사상이, 켈비니즘의 기독교 사상이 점령했을 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딱딱해지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아, 신앙에 열심을 내면은 인간이 저렇게 완전히 무슨 그냥 멋대가리 하나도 없고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는 저런 이 몸이 건조한 종교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또 나갔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이고 재정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이 풍부한 풍성함을, 번영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달라고 구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사랑을, 내가 마치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을 달라고 하느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육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마인드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 못 듣고 그냥 나는 뭐 출생할 때 내 출생이 이렇고 성장 배경이 이렇고 상처가 이렇고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에르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기 시작하면은요, 첫째, 몸이 건강해지죠. 정신이 맑아집니다. 맑아져요. 또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모든 삶의 반경에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백성인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때문에 막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누구를 향한 차별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운데에 온전히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바로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늘 아래의 풍요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충만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거듭난 영혼 안에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감정을 따라서 혹은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덜 미치고 있다, 은혜가 덜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영이,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의 그 잘못된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어라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정죄할 것이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더욱더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알지 못하여서 불신앙으로 지금껏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같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제 저의 생각 가운데에 온전히 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